6장입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발견된 진리들을 삶에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읽으면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절대로 안 늘어요. 그 대답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미래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 배운 소리 하지 말고 배워서 외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실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죠? 율법의 규정에 이런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여행자가 나그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이나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허기를 채우도록 먹고 취하는 것은 가하다 불가하다? 가하다예요. 그러니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이거를 배운 거를 막 그냥 막 외우고 있는 거를 문제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이 행동이 왜 문제가 없어요? 이 행동이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는 그 시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답을 못하면 이거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이게 만약에 문제 있는 행동이었다면 예수님이 먼저 책망했을 겁니다. 이 생각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왜? 맨날 외운 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글 쓴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자들이라고 썼어야 돼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근데 글 쓴 사람은 누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라고 해서 지나가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이게 율법을 어기고 이게 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너무 외우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으면 외우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다는 걸 머릿속에서 빡빡 지워라. 그냥 본문에 집중해라. 이게 잘못된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말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는 지금 그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글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 이거를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메모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살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밀밭 사이로 간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그 앞에 5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장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응? 근데 거기에 세리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어울립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책망해요? 제자들을 책망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이씨, 책망하려면 레위를 책망해야지. 잔치의 호스트가 누군데요? 주최자가 레위인데요. 그리고 더 진짜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의감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수님께 항의해야죠. 왜 제자들에게 그래요? 오늘도 똑같아요. 아니 문제 있으면 목사한테 와야지 왜 성도들 붙잡고 얘기를 하냐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걸.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한 사람의 패턴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못 알아먹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간 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의문이 안 들어요. 얼마나 글을 허술하게 멍청하게 읽냐 하면 이런 거죠. 길로 가야 됩니까? 밀밭 사이로 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왜 밀밭 사이로 갔습니까? 제자들 배 채우러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응? 아니 왜 길 놔두고 밀밭 사이로 가요? 응?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신 목적은 뭐예요? 야, 밀이라도 따서 먹어서 허기를 채워라. 밥 못 먹었으니까 지금 안식일이라서 어디 가서 뭐 먹을 데가 없으니까 너희들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거 다 안 써놨다고 이거를 모르면 아니 예수님이 또라이가 아닌데 아니, 바보가 아닌데 왜 밀밭 사이로 걸어가겠어요?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막 이상하게 막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지 글을 그러니까 설교하고 큐티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물으면 설교 때 들은 답을 하지 본문을 보고 얘기를 안 한다고. 아니 멀쩡한데 왜 밀밭 사이로 가요? 남의 밀밭 뭐 밟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밀밭 사이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13명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간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 따먹어. 비어서 먹어. 뭐 이거 아니면 예수님이 멀쩡하게 밀밭 사이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인도가 있는데 왜 찻길로 가요? 술 처먹었으니까.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보험 사기꾼 아니면 아니 인도가 있는데 왜 찻길로 다니냐고. 그치 죽으려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꾼이지. 아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남의 인상을 왜 에? 주희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험금을 좀 남기고 돌아가시겠다. 야. 어? 그 읽으면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그 첫 번째 고민은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걸어갔는가.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가 밥 못 먹은 거 아시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예요.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그런 거 아닌가?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진정한 드라이브 스루지 이게. 아니 글을 좀 그렇게 읽자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 아이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주의야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 2절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근거죠? 이제 이런 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답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뭐가 근거냐 도대체. 뭐가 근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이에요. 자신들의 전통. 응? 자신들의 전통.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건 안식일에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이죠. 네?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뭐예요? 최고의 말단의 법,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서론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한 말은 뭔지 모르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께서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판례를 드는 거예요. 판례. 뭐래요? 다윗의 얘기를 해요. 다윗의 얘기. 다윗이 시장할 때 했던 일을 너희가 모르냐? 다 알지 않냐? 바리새인들 성경 잘 아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대요? 그가 어떤 일을 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죠? 시장할 때예요. 시장할 때. 시장할 때가 없으면 이건 죄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시장할 때가 없으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고의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어요? 시장할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할 때를 다시 다른 말로 쓰면 뭐가 되지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허기를 때울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요기할 수 있는데도 그가 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면 범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달리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했다고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거 우리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도액이 난리를 쳐가지고 제사장들이 엄청 죽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보면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준 겁니까? 이 사람은 왜 준 거예요?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훌륭한 제사장이죠. 그냥 그 사람이 문자적으로 법을 지키는 진짜 바보였다면 다윗이 너무 시장합니다 라고 할 때도 이건 안 돼요 하고 끝까지 안 줬겠죠.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위법과 상위법의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무엇 아래 있어요? 생명 아래 있어요. 우리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법은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방 종교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다. 자식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잘 들으면 답이 다 있잖아요. 얘기 안 해. 이방 종교는 뭐보다, 생명보다 뭐가, 자신의 욕망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잡아 죽이고, 마누라도 잡아 죽이고, 이웃도 잡아 죽이고, 그래서라도 뭐만 하면, 내 욕구, 욕망만 채워지면 이게 은혜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야훼의 종교는, 신약으로 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 위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다, 왜 지금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율법도 무엇 위에 있지 않다? 생명 위에 있지 않다. 왜 피를 금해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피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준엄한 법의 최고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집을 만들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죽어야 할 죄예요. 아, 미관상 손잡이 만드는 거 안 예쁜데 그거 안 된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최고다. 근데 지금 타락한 자본주의는 뭐가 최고가 아니에요? 생명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만 되면, 안전장치 안 하고 돈만 되면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뭐 일할 놈 너 말고도 많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뭐가 최고라고요? 생명이 최고예요. 그래서 달리 대안이 없고, 극한의 상황에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뭐다? 합당하다,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규정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건 언제요? 평상시에요. 보편의 때요. 그러나 생명이 경각에 처해 있고 생명이 위태롭고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 모든 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려라예요. 생명을 보존해라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약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왜 11조 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하나님 앞에 11조 해서 그것으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 살리라고. 뭐 돈 많이 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의 모든 법은 최고의 가치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생명 존중을 이야기. 왜요?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 끝이에요. 왜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냥은 범죄예요. 그러나 뭘 위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그 생명 그러잖아. 식량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응? 그래서 무슨 뭐 소 잡아 먹으면 안 된다, 풀만 먹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응? 그래서 뭐 성경 보니까 초식할 땐 사람이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식하게 만들었어.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할 때, 아니, 네가 뭔데 그렇게 법을 해석해? 예?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 너 30밖에 안 됐는데, 씨. 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해석서를 만들고 해설서를 만들고 각주를 달아놓고 이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데, 너 새파랗게 젊은 게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냐? 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그분들이요. 응?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 거예요.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주일은 뭐 하나님을 위한 거야, 뭐 주일은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를 못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법을 만들었어, 이씨. 아니, 일타 강사가 훌륭해요, 저자 직강이 훌륭해요? 저자 직강이 훌륭하지.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 주일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주일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닥쳐. 그 법 내가 만들었어, 이씨. 예? 그 법 내가 만든 거야, 이씨. 개뿔. 니네 조상이 무슨 거기다가 무슨 뭐 주석을 달았든 각주를 달았든 해설서를 달았든 무슨 이게 장로의 전통이 규정이다라고 뭐 몇백 년 동안 그 짓을 했든 이 법을 만든 게 나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니네 해설 다 개뻥이야. 이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고 뭐 헛소리를 막 또 하는 거야. 이제 뭐 주일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해야 되고, 그 얘기 하나도 없어. 그 앞에 무슨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앞에? 근데 왜 해석하고 적용할 때 왜 소설을 쓰냐고. 안 읽은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읽은 것만 얘기해라. 본문에서 멀어지지 마라. 다른 본문에 있는 거 끌어들이지 마라. 그럼 헛소리다 다. 그러니까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딱 하나예요. 뭐? 내가 그 법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30밖에 안 됐는데, 이거잖아.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면 너 30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거 몰라? 또 모르지 우리는.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이러면서, 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기껏해야 뭐 32살이라고 치자. 응?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해서 여기 해설을 만들고 뭐 이렇게 적용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런 해석을 하냐? 네가 뭔데 그런 해설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이건 저자 직강이다. 내가 이 법을 만들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가 무슨 뭐 주일에 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만드셨다.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어 그럼 죄 없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가 절대로 중요하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재물이 뭐 화려하고 많고 이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느냐다. 근데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역겹다 하신다.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얘기는 무슨 뭐 예수님을 뭐 주일에 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이런 얘기 써놨으면 빨리 가서 지우세요. 그냥 나 무식합니다. 나 글을 못 읽습니다.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만 하자고 본문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조금 더 심하게 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없어요. 몸이 상태가 메롱이. 6절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이게 뭐 한 주 지나서인지 두 주 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르친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뭐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니고 가르침을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사역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거죠.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썼지? 아니 그래도 의사면 병명을 써야지. 의사인데 병명이 아니고 증상을 쓴 거야. 오른손이 말랐어. 그럼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삐딱해서 이 무슨 병인지 몰랐구만. 웃자고 하는 거야. 아니 글을 읽으면 이렇게 재밌어요. 읽으면서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면 어떡해. 오른손 마른 건 의사 아니어도 다 알지. 응? 뼈가 어긋나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7절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엿봤어요. 뭐 하는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가 얘기하면 초보고 안식일에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가 이래야 이해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뭐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는 뭐라고요?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건 이 율법 교사인 청년 예수가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조상들 장로들의 정한 그 규정을 전통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지 보겠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대중선교할 때 하는 거고 율법의 정신이 아까 말씀드린 건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예요. 가능하다. 왜? 모든 법의 최상의 법은 뭐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였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도 안식일이 있었죠.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와, 이것도 심각해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도 안식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의 생명이 필요한가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죽나요? 안 죽잖아요. 영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안식이 필요한가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각양의 실과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에게 뭐가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핍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지. 아니, 건강하고 몸이 아픈 데도 없는데 영양제 먹어봐야 의미가 있어요? 있죠. 돈지랄. 그거 말고 의미가 없어. 영양제는 누구한테? 몸이 좀 부실하고 어디가 좀 축나고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한약을 먹었는데 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약을 먹었더니 뭐 눈이 막 빡 떠져. 이러면 이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지. 이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에덴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안식이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덴에 안식을 제정하셨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창세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덴에 안식을 제정하셨을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은 본질입니까? 파생입니까? 이 말이 어려워, 한글이? 본질적인 영생입니까? 파생된 영생입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그가 파생된 영생으로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지만 그 본질적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뭐 하셨다? 안식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 10년쯤 교회 다닌 사람이.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고, 다방집계 3년이면 커피를 타고, 카페 집계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는데, 유튜브 봐봐요. 앵무새도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앵무새도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찾아봐요. 유튜브에 많아요. 그 말하는 앵무새. 그래도 걔가 권사쯤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 아멘도 발음이 꽤 정확하더라고. 할렐루야는 어렵잖아요. 에이씨, 무슨 말을 해도. 네? 뭐라고요? 앵무새가 할렐루야 하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가능성을 있는 존재로 창조됐지만 그의 영생은 그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되어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에덴에도 뭐가 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 설명했어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설명했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뭘? 이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참 말은 잘하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데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전통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한번 보자. 범하면 이건 사기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안식의 규정을 범하면 이건 율법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된 거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근데 또 예수님은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수님도 저하고 비슷한 과예요. 조용하게 욕하는 거 다 들리고 큰 소리라는 건 안 들리는데 조용하게 욕하는 건 다 들리고.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누가가요 글을 너무 재밌게 써요. 뭐가 재밌어요? 뭐가 대가 되죠? 엿보니와 한가운데 서라가 무슨 관계예요?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 엿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지. 그죠? 우리는 엿보고 있으면 안 들키게 숨기고 은밀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엿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가 불순종했던 게 드러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거 불편하고 왜 이렇게 이런 거 해줘요? 우리 불편하게 하냐? 나 이제 교회를 이제 끊을란다. 주일학교 어떤 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면 이건 야 진짜 이게 그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데 은밀하게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한가운데, 그것도 그냥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그가 일어나 서거늘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사건에 이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그는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나가서 가운데 서는 순종이 그의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불신앙의 고백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알잖아요. 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청년 내 말을 듣고 나가서 가운데 서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뭐가 될 거라는 걸,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 타겟이 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겠죠. 그런데 가운데 나가서 섰어요.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똥개는 짖어도 난 할 일을 하겠다라. 지켜봐라. 이걸로 나를 비난해라. 나를 향해 돌을 던져라. 그래도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응? 여러분 같으면 나가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응?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남이야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 했잖아. 응?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변소에서 낚시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다 했잖아. 그거 우리 안 했어? 했잖아. 아이고 어려서 했던 그 말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뭐 구데기로 낚시질을 하든지 말든지. 옛날에 구데기도 많았어 막.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도 화장실 바닥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야, 여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화장실 바닥이 움직이는 역사가. 겨울 되면 탑이 막 쌓이잖아 이렇게. 탑이 자라나. 애들은 뭔 얘긴지 몰라요 이게. 응? 탑이 자라 탑이. 그래서 우리는 그 탑을 거룩하게 뭐라고요? 똥탑 이런 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 지켜보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고 역경에 처하느냐와 아무 관계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 무명의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거 알잖아요. 분위기 살벌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를 책임져 줄 것도 이거 했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운데 나와서 선 겁니다. 예수님은요 비밀리에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엿보다와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야, 이거 아주 세계가 아주 맛집이야. 누가 보고 아주 맛집이야.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기서 옳으냐가 뭐예요? 이제 알아야죠. 옳으냐가 뭐 이게 정의롭냐 공의롭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율법의 정신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를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진짜 성격 이상해. 사람 세워놓고 이러면 이 사람은 완전 역적되는 거지 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막 욕하지 않았을까. 오라 그런다가 가냐 이 새끼야. 서라 그런다고 서?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목사 편이냐? 하는 얘기가 목사랑 똑같아. 이씨. 얼마 받았냐? 500원.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0절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제 두 번째 도전인 거예요. 첫 번째 도전은 뭐예요? 가운데 서라. 두 번째 도전이 뭐예요? 손을 내밀라. 이 사람 뭐 믿습니다 이런 얘기 없는데 그냥 행동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 고백한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그리하매. 근데 이게요 그리하매가 그냥 그리하매가 아닙니다. 그리하매가 뭐죠?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그 마른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손이 말랐다는 건 자신의 의지로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거잖아요. 먼저 어깨가 아파. 어깨 다 났어? 안 났어요. 지금 교보제를 하는데 어깨가 아파. 그래서 안 올라가. 근데 올려봐. 그러면 올리겠어 안 올리겠어? 해보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나 아파요. 나 팔 올리면 아파요. 손을 내밀어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반응은 뭐겠어요? 나 이 손을 움직여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손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진 일이 없었습니다. 내 경험상. 이게 정상이에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는, 우리는 그냥 글을 읽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게 그냥 뭐 내밀었나 보다 이런데,
손이 조금 아파도 올려봐 그러면 나 아픈데 왜 올리라고 그래? 뭐 별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니야. 응? 목사님 나 아픈 거 알면서 약 올려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내밀어라고 할 때 내밀었다라는 말은 너무 간단하게 썼지만 이게 눈물 나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 순종하겠다라는 확신. 무슨 거기에 그렇지만요, 내밀고 싶지만요, 제가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어요. 이 손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 본 일이 없어요. 이 손이 수강처럼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한 손뼈 말랐다고 그랬으니까 힘줄을 다 힘줄이 상해서 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나보고 이걸 어떻게 내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만져주기 싫어하든지 기도라도 해야지 말로 한마디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맨입으로 되겠어요?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읽으면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냥 내밀었네. 어떻게 내미냐고 이거를. 그래 본 일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 손을 내밀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용기를 냈겠지요. 시도를 했겠지요. 애를 썼겠지요. 손에 힘을 주려고 노력했겠지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냐고요. 내밀으라면 내민다고 그냥 되냐고. 그게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는데 왜 글을 그렇게 읽냐고. 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내밀어라라고 할 때 내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마음속에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본 일이 없는데 이게 될까? 뭐 좀 시키면 목사님 나 능력 없어요. 맨날 그런 소리만 하지.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는 능력 주신다 그래도 안 믿고 나 할 줄 모르는데 능력 없는데 맨날 이 소리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말라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밀어라 하면 용기를 내고 먼저 용기를 내야 되잖아. 응? 시도를 하고 애써보고 힘써보고. 이 사람이 그냥 내밀었겠어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안 내밀어지면 개망신인데.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안 되면 나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고 우리 합동 망신. 그래서 합동치기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나도 영광이고 하나님도 영광이고 그래서 합동이고, 안 되면 나도 망하는 거고 아버지도 망하는 거고 우리 그냥 아주 아사리판 대. 이런 얘기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내밀으라 그러는데 안 되면은 지금 자기도 망신이고 내밀으라 그러는 예수님도 망신이고. 이 사람 얼마나 겁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한편 손이 말라서 힘도 안 들어가고 써본 일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미냐. 우리 같으면 내 입장이 돼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 한편 손 말라봤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슬픔을 알아요? 응? 장애인 지금 놀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장애인이라도 옛날 같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병신 놀리는 거예요? 이랬을 거 아니야. 이따 잡혀간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누군가는 너무 덤덤하게 그가 내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는데. 예수 믿고 산다는 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을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밀어 그러면 내가 평생 손을 못 썼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주여 내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아니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겠냐고요. 응?
누구보다도 내 무능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해라 라고 맡겼으면 그냥 깡다구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예? 뭐 교회 갔다 왔더니 문 잠그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지 뭘. 뭐가 문제야 그게.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 한 번도 용기를 내서 나가봐야 네 손해지. 응? 나가봐야 씨. 반찬 가게에 할애비들 많이 온대더라 씨.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박기수 권사님이 한 얘기예요? 박기수 권사님 반찬 가게 갔더니 할애비들 많이 온다고. 나는 반찬 가게 안 가봤어요 아직. 응? 그런 거지 뭐. 뭘 그걸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뭘 그걸 따지고 계산해서 하냐고. 내밀어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내밀면 되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뭘 그걸 내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고 뭐 어째서 안 되고 뭐 그러냐고. 응?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안 멀쩡하거든요. 아마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오늘 조퇴했을 거예요.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막 내려오기 전에도 막 어지럽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떠들면 낫는 것 같아. 이제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뻗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죠.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뭘 그걸 내가 걱정을 하냐고. 그 찬송 있잖아요. 내 병 든 손 내밀어라. 주님 말씀하시면 이거잖아 이거. 그때 이 사람이 그냥 그리하매. 근데 너무 웃겨. 그리하니까 회복된 거지 회복돼서 내민 게 아니야. 좀 잘 읽어야 돼요. 그리하매. 그리하매. 그게 물리적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치료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먼저?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본 일이 없지만 내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물을 좀 마실게요. 입이 몹시 써요. 신방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신방 끝났다고 너무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아싸 끝났다. 고민할 게 참 많죠. 그런데 11절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노기가 가득했어요? 왜 분노했어요? 생명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전통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전통으로 생각했던 것, 그게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주신 목적 단 하나다. 뭐?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야, 전통을 어겼어. 법을 어겼어. 응? 그래서 그들에겐 뭐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옛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옛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주인의 기쁨이 될 새 포도주와 함께 익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지금 당장은 기쁨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은 주님의 영광, 주인님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늙어서 도태되고 늙어서 무용지물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익어가십시오. 좀 나이 들어서 속된 말로 망령 떨지 말고 품위 있게
정말 인생이 깊이를 더한다. 저 겉절이 좋아하거든요. 겉절이. 왜요? 상큼하잖아요. 응? 새콤하잖아요. 근데 겉절이에는 없는 맛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깊은 녹익은 맛이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이렇게 익어가는 품위가 있어. 깊이가 있어. 인생의 깊이가 있어. 여러분들은 이마에 주름 앉으려고 막 저녁에 막 응? 난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 쭉 짜서 쳐바르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바르는데 세수하고 나서 땡기면 그냥 하나 쭉 짜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손에 막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손바닥에 막 문질러서 바르면 손바닥이 아니 뭘 없어져. 근데 그 손바닥이 유익이냐 얼굴이 유익이냐? 뭐가 유익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내가 웃었어. 그래서 거울보다 막 어떤 때 피곤하면 세수만 하고 잘 때도 있잖아요. 세수만 하고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막 얼굴이 땡겨. 그럼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 발라야 되잖아. 아무거나 그냥 쭉 짜가지고 그것도 손바닥을 얌전하게 문지르지 않잖아. 우리는 막 해가지고 막 위아래로 막 누워서 손바닥이 유익일까 얼굴이 유익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 얼굴에 주름 좀 지면 어때요? 그 깊이 파인 주름이 정말 인생의 깊은 연륜을 나타낸다면 나이 들어서도 뺑뺑하게 아주 얄미운 것보다 아우 전 주름도 없어 이거보다 그래도 우리는 안티에이징이 좋아. 요즘에 화장품에 다 안티에이징이래. 남자 화장품도 뭐 안티에이징이고 제 화장품도 이렇게 어느 날 보면요. 저는 화장품을 선택할 뭐 결정권도 없잖아요. 주는 거 그냥 주워 쓰는 거예요. 그럼 주시려면 한 가지를 일관되게 좀 주세요. 종류별로 막 뭐 5만 가지가 다 있어 막 5만 가지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발라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저는 그냥 믿음으로 발라요.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막 발라.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막 유효 기간이 막 3년 지난 것도 있어. 엊그저께 서재를 뒤지니까 멀티 종합 비타민이 나왔는데 2021년까지야. 그래서 들고 한참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했겠어요? 이걸 먹어도 되나? 이걸 버려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2통을. 상하는 거 아니까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약해. 배는 부르잖아요. 그래도 기분은 들잖아요. 기분은 먹었다. 응?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앞에 있었던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옛 것을 마신 사람은 뭐가 좋다? 옛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글을 이렇게 읽으면 지금 당장은 겉절이가 맛있고 오래 묵은 포도주가 맛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묵은 포도주에게는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더 좋은 미래가 없어요. 그 녹익은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거예요? 식초가 될 거예요. 잔치에 기쁨을 더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갓 담근 포도주는 그 새 가죽 부대와 함께 서서히 숙성되고 서서히 맛이 깊어져서 미래의 주인의 잔치에 쓰여지겠죠. 지금 당장 좋고 지금 당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미래가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이어서 좋고 젊음이어서 좋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연륜과 믿음의 깊이를 더해서 더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모되지 말고, 소모품처럼 그렇게 소멸되지 말고 함께 익어갈 수 있는, 자꾸 늙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건 스스로가 자신을 퇴물 취급하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나에겐 젊음이 없고 너희들 같은 빠릿빠릿함은 없지만 나에겐 뭐가 있다? 깊은 녹익은 인생의 맛이 있다. 신앙의 지혜가 있다. 이래야 이게 원로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익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시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우리 전통 어겼어.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 어겼어. 그래서 뭐가 가득해요? 노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는 거죠. 뭐요? 너희가 처리하려고 한 그 예수가 율법의 제정자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고민이 참 많이 되잖아요. 12절 읽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만 읽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던 때에 예수님은 뭐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기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하는데 어디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진짜. 대답을 잘해야 내가 힘이 나지. 어디에 매여서?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늙은이 자꾸 뭐라고 그러지만 이거는요 너무 슬프잖아요.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근력이 없고 빠릿빠릿하지 못하지만 나는 무엇을 꿈꾼다? 미래를 꿈꾼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막 분노가 가득해서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뭘 준비한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로잡혔고 현재의 문제에 급급하다면 뭐 해야 돼요? 토껴야죠. 도망가야죠. 그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처리하겠다는데.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때라는 말이, 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전통을 훼손하고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내 관심은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다. 제발 나이 드셔서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뭘 얘기하자고요? 미래를 얘기하자고요. 미래를 꿈꾸자고요. 미래를 얘기해야죠.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 더 큰 은혜 주실 하나님. 과거에 뭐 어떻게 해서 그건 못 바꿔요.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을 바꿔서 미래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젊었을 때처럼 힘으로, 몸으로 우리가 힘있게 사역하지 못하는 노년의 시간을 맞이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걸 아시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금요기도에 새벽 1시에 끝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정말 고민하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팬더가 되든 노숙자가 되든 집에 갔는데 뭐 비밀번호를 바꿔서 문이 안 열리든 그러니까 저 늙은 남편들한테 번호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리고 디지털 도어록을 살 때 반드시 카드키가 있는 걸 사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백날 바꿔봐라. 그냥 난 그냥 열고 들어간다. 뭐. 아니 좀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주님도 미래를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은 어떻다? 힘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땅한 일이다. 이게 마땅한 일이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집사를, 장로를, 권사를 세우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정말 밤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냐? 나중에 제 후임을 청빙할 때 여러분 회의하지 마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의해봐야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력서 읽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추천한 사람 말 듣는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날이 오면 우리 예전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깨달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할 때다? 밤새 그냥 기도가 아니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다. 이래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청빙위원회 회의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뭐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로 답이 나오겠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미래를 위해 밤새워 기도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장로들이 한 마음이 되고 기도를 선포하고 교회가 기도해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큐티하면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꽃박 처리하신 겁니다. 밝음에 뭐 했다고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이 기록이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성령론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이름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름을 읽어보시면 돼요.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17절부터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고요? 산상수훈이고요. 근데 왜 누가복음은 이걸 평지 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 글을 앞뒤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무슨 이해가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 여러분이 지금 더 쌩쌩해야 돼요. 왜 내가 더 쌩쌩한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면 어디 가요? 기도원 이러지 말고 예수님은 주로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높은 산 중턱이나 산 정상쯤에 비하면 여기는 뭐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충돌이 일어난다. 마태복음에서는 뭐 산에 올라 가르쳐 뭐 이랬는데 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이러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던 동산보다 낮은 어디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읽습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림이라. 이제 평지 설교가 시작되는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0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이 평지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산상수훈의 대상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생활 강령이에요. 평지설교와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점으로 삼는다면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를 안 했냐? 왜 안 했어요? 수신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하고 충돌이 나고 달라 이게 아니고 수신자가 누구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마태는 왜 심령이라고 썼냐? 수신자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인인 데오빌로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예? 부자인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죄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는 어떻게 돼요? 로또를 사서 이러면 안 돼요. 부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부를 하나님 대신한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목적대로 경영할 수 있는 자. 사용이라기보다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불러요. 청지기는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나 종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주신 것으로 뭐 해야 한다? 경영해야 된다. 경영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들을 뭐 해야 한다고요? 경영해야 돼요. 그리고 경영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경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자본주의적인 논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청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잘 경영해야 될 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럼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그게 네가 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오른쪽 눈이 팬더가 되면 왼쪽 눈도 그려주세요. 그걸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쌍욕을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 욕먹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여러분 무시하고 짓밟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해 교회가 화평하다면 이것도 마땅하다. 이래야지. 제가 또 이웃집 순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줘. 캠프송 부를 때는 재밌었어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따지러 가서 뭐 할 거야? 따진다고 할머니가 뭐 아줌마가 되나? 할머니는 할머니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살아본 일이 없다. 이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멸시당하고 손해보고. 근데 이거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썼어요? 수신자가 데오빌로고 이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유대의 점령군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속사의 입장에서 일반 세계사의 입장에서는 점령한 사람이 복 있는 겁니까? 점령당한 사람이 복 있는 겁니까? 점령한 사람이죠. 근데 누가의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점령당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데오빌을 얼마나 골때렸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니네 왜 황제 성기는 우리한테 점령을 당해? 니네가 믿는 뭐 여호와가 뭐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너희들 지금 세금 내고 배고파야 돼? 우리는 고기 먹고 잔치하고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하는데 누가 복 있는 거냐? 라고 하는데 누가는 염장을 지르는 거죠. 누가 복 있다? 지금 굶주린 자가 복 있다. 지금 압제당하는 자가 복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니? 고난을 주시니 그 고난이 복이다. 지금 너희는 점령군으로 압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의 논리에 함몰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좋은 대학에 붙는 게 복입니까? 재수하는 게 복입니까? 이건 몰라요. 좋은 대학에 붙어서 OT 다니고 MT 다니고 뭐 하느라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이건 저주죠. 근데 대학 똑 떨어져가지고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대로 안 살았네.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했네. 이래서 이 아이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다면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뭐예요? 복인 거죠.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며 하나님의 복 받았어. 뭐 사업이 잘 된다며 하나님의 복 받았어. 사업 잘 되니까 주일날 다른 주님 모시고, 다른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맑고 투명하게 살 거야. 참 이슬 뭐 이러고, 이슬 중에 나는 그냥 이슬도 안 먹고 진짜 참 이슬만 먹어. 그리고 뭐 할렐루야가 아니라 사장님 나이샷 뭐 이러고, 이러면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무슨. 그리고 이제 지옥 가는 건 겁나니까 11조는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진짜 복이냐.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쓴 이거 읽으면서 데오빌로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해서 가장 우등한 민족이고 세계 선진국이고 복을 누리고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옆에 교회 보면 2시 반이면 다 끝나는데 응?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이래서 뭐 안 오고, 올해 그래 보니까 좋잖아요. 저도 좋더라고요. 응? 왜 우리만 이래야 되나? 근데 누가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에도 뭐가 있어? 역사성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교회는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도 이렇게 살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이제 비밀번호 바뀌어 있고 문 잠겨 있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살아라. 뭐 교회가 먹을 거 주드냐 막 이러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막 너 신앙생활 할래? 나하고 이혼할래? 그러면 내가 이혼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아닌 척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문 잠그고, 내가 벌어다 준 거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씨 막 이러고. 또 이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도 목사하고 바람났지 막 이러고. 아니 이게 현실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난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이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 나도 이게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나도 개인적인 취향이 있지. 아니 그걸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뭘 또 아멘이야.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다 괜찮아도 권사님은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권사님은. 저 언니가 아주 난 방 권사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진짜 무너져 내리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나? 다른 교회 나간다고 구원이 없는 거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교회 행사에 있어서 일하고 예배하고 목사가 미쳐 날뛰어서 기도회가 1시 반에 끝난 거지. 내가 뭐 딴짓한 것도 아닌데 집에 가면서 어때요?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막 하고 뭐 죄진 것 같고
문을 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크게 나는 거야. 그냥 조용히 조용히라도 열려서 이게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날은요 거꾸로 들어가세요. 거꾸로. 그러면 이제 자다 깨가지고 벌써 나가? 이렇게라도 되게. 응?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응?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무슨 죄 짓고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왜 집이 가까워지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무슨 변진섭 노래도 아니고 100m 앞인데 왜 내 심장은 막 그냥 막 이러고 막 4분의 4박자로 뛰었다가 6분의 8박자로 뛰었다가 막 이러고 막, 뭐 한마디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고, 왜 이러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뭐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뭐 주책을 떨지? 막 그럴 때 잊지 마시라고요. 뭐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너희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함락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뺨을 맞고 운물에 던져지고, 어떤 놈은 막 쇳불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러고, 왜 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막 850대 1, 뭐 7대 1은 뭐 얘기가 되는데, 7대 1도 좀 3대 1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850대 1을 한 거야. 850대 1. 그러고 났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들은 얘기는 너 이 새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내가 나 아주 오늘 너 해지기 전에 나 아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능력이 있었는데 한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근데 도망가는데도 사환이 쫓아가니까 얼마나 쪽팔려. 이건 내가 막 고민돼 죽겠는데 뭐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사환한테 너 이제 여기 있어라 그러고 혼자 하루 길을 더 도망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목맬 수는 없으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래서 가끔 상호가 로뎀나무 아래 이런 가게들이 있거든. 나는 저 사람이 저걸 왜 가게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나 봐. 말은 멋있잖아, 로뎀나무 아래. 그래서 나 들어가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 가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로뎀나무 아래서. 너 뭐하게 목매달다는 거냐 지금. 난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다니다가 그런 가게 있잖아.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요,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그래서 누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다 이와 같았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서 개털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칭찬 못 받아서 이렇게 안달을 하냐고. 응?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뭐?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뭐예요? 내가 거짓 성도라는 증거야. 우리 이런 고민 안 해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갈등하지 맙시다. 교회가 늘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누가 더 칭찬받냐? 누가 더 인정받냐? 근데 그 칭찬받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화해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면 그냥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 길을 갔으니 나도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제가 그 찬양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의 때에 정말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십자가 지고 가면 그 다음이 뭐라고요? 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해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하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도전일 겁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진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지럽고 막 체한 것 같이 막 그냥 토할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예배 내려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의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또 살만해졌어요. 그런 거예요.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아서 밝고 즐겁고 아침에 같은 얼굴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주님께서 내 앞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상 쓰며 지셨을까? 아니면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쁘게 감당하셨을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 이제 올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옆에 사람 십자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십시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열등감일 수도 있고 내 신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힘들면 저를 생각하세요. 잘 버텼잖아요. 오늘 제가 신방 끝나가면서 좀 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제 신방 끝나고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생각대로면 예배 빨리 끝내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책을 떨었잖아요. 또 예배 끝났는데 정말 몸이 막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또 안 먹으면 또 막 와가지고 목사님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은 게 그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냥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저녁을 또 먹으라고 그러는데 또 안 먹으면 또 걱정할까봐 떡만 4개 먹었거든요. 꼭 씹어서. 안 먹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야. 목사는
많이 먹으면 돼지 새끼라고 그러고 씨. 안 먹으면 또 뭐라 그러고 씨. 고기 좋아한다 그러면 고기만 좋아한다 그러고 씨. 예. 힘들고 어려우면 하다못해 저를 좀 생각하시고 정말 어려우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십시다. 기도해 주셔서 한 달여 동안의 신방 어제 토요일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 내일은 우리 청소년부 에버랜드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운전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 정탐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쪽에서 요청하신 물품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해 가야 할 것들도 준비하고 해서 한 주간 준비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마치면 밥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갈 겁니다. 7시 반이래요 비행기가. 자, 뭐 8시나 9시쯤 되는 줄 알았더니 7시 반이라니까 조금 서둘러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선교 정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3월 달에 우리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초청돼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효자 일동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일들을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월 목회 일정 보시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김다롱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냐? 가온이가 모실 거예요. 정가온이가 강사를 초청해서 전화번호 알았어? 아직도 몰라서 너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 절대로 전화 안 해줄 거야. 전화해서 춘천성도교회 정가온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저녁 찬양 예배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단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아. 다음 주 찬양 예배 말씀은 우리 김다롱 목사님 올해 예배팀에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 청해서 말씀 듣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최도희 목사님은 한번 왔었고 우리 김다롱 목사님 청해서 말씀을 함께 저 없을 때 특별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 확 체해버리세요. 함께 찬양 예배 다음 주에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풍성한 은혜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 보시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이제 가온이도 아주대 아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해강이도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한의대에 공부도 안 하고 얼떨결에 붙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해강이는 6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6년 안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6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해강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놈이 예전에 저한테 자기가 나중에 람보르기니를 저한테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게 요즘에 좀 철이 들더니 뭐 G80으로 안 되겠냐고. 아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게 뭐 1, 2천만 원 차이 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야 뭐 4억짜리하고 뭐 7천만 원짜리 이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해강이가 저한테 다짐하고 서원한 대로 머지않은 장래에
람보르기니를. 이렇게 해가니가 하면 또 가온이가 포르쉐를 사주지 않겠어요? 아멘을 안 해, 새끼들이. 야, 네가 목사님 포르쉐를 사줄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복을 주시겠니? 에휴, 째째하게. 그런 믿음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진이도 이제 복학을 합니다. 또 재호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우리 마서진 집사님 가정 신방했는데 바다 위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202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휩싸이고 두려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던 것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식과 가식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통회하며 자복하고 애통하며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며 양털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핍이 없는, 부족함을 모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탁월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